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공동체 교회 성경공부 오늘은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의 초반부에는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또한 어떻게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얻게 됐는지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후반절에 있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물론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창세기 30장 보게 되면 야곱의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요청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요청을 들었던 라반은 또한 라반이 원하는 부탁을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요청과 그 다음에 라반의 부탁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긴 합니다만은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지금 계획을 라반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는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얻게 되고 또다시 7년을 이제 일하게 되는 과정. 또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종처럼 야곱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만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생각은 여기에서는 그러한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선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과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고요. 두 종도 있었고 또한 12명의 자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오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 전에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은 약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은 야곱이 온 후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부분, 또한 야곱이 형의 것을 뺏어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축복하시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의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라반은 매우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네, 굉장히 뱀 같은 인물이죠.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실제로는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사실은 또한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잖아요.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다오라고 라반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는데요. 우린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환경 속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하거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한 그것을 강요하는 우리의 상사를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어떤 그러한 조금은 좋지 않은 별명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라반에게 지금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라반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야곱을 구하시고 또한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라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어지지요. 라반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겠니? 말해보아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하게 되죠. 제안에는 바로 이렇게 얼룩이 진 양과 염소 이야기, 또 검은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정직한지 아는지를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라반에게 야곱 얘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직이란 말을 야곱이 입에 올렸다. 네, 좀 여기서 사실 좀 여러분들 좀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늘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 염소가 있거나 그러니까 얼룩달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아니면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양들만이 내 양이고 나머지는 다 삼촌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있었죠.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30절부터 쭉 읽으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 성경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뱀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비둘기가 뒤에 나왔잖아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뱀처럼 능수능란하고 어떤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세상의 이러한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아예 우린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이 먼저 갖춰지고 저것이 옳은지 나쁜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구별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야곱에게 불리한 이러한 몫이 정해졌는데요. 야곱은 이것을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또는 지금 그가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라반보다 더 많은 부를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천천히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속이는 자였다가 그가 그의 인생에서 매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고 돌베개를 벨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라반에게 오게 되고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모든 그러한 속임과 또한 그를 착취하는 모든 것을 지금 묵묵히 지금 견뎌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지금 하나하나씩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것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의 성품을 바꾸시는 데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그 후에 성경 공부 통해서 공부할 거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에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것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 마음의 성품, 즉 내 어떤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된다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라 뭐라고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경험하여서, 그러니까 전인적이란 말을 쓰죠. 여기서 전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경험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의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 지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풍부해지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즉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이 예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성품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얘기했던 말씀과 이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통하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게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주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이거 하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당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즉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순종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고,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안에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번영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31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그의 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부인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즉 레아와 라헬입니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어. 그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 꿈에서 나눴던 내용에 담겨져 있었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또한 맨 처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30장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까지 온 이유는 그가 범죄한 사실이 있죠. 자기의 형을 속였던 부분도 있지만 또한 자기의 아비를 속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는 쫓기는 몸이었다가 이제 라반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하지만 라반에게 있어서 그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야곱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지금 야곱처럼 지금 더 이상 그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어둠이 아니라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야곱의 모습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금 야곱의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우리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라고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어쩌면 더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절대로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아까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었고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렇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합니다. 자, 야곱의 번영은 단순히 야곱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약속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이루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상사를 대할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31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 처음 단계에서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딜을 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흥미진지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읽어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왕이면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도 때로는 트시고 또 선선하게 하셔서 건강에 꼭 좀 여름철에 특별히 그리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 가운데 만나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